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방패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으사 우리 앞에 놓인 막힌 담을 담대히 뛰어넘는 믿음의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해를 시작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나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선포하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선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1월의 첫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선한 양심을 허락하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바로 서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을 적시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2024년 표 아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헛된 세상 속의 유일한 길이며 모순 속의 만고불변의 진리시요 썩어가는 세상 속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는 거짓과 악수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악과 타협하지 않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 성도는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천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천 오늘의 교회를 20년 동안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부천 지역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천 오늘의 교회의 5개의 공동체와 사역팀, 4세대에서부터 대청 공동체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운 2023년도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가정도 일일이 지켜주시어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대와 성경 일동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영적 재무장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저주와 비판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윤길중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 영적 지도를 올바르게 그리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 높임 찬양팀의 찬양과 주차팀, 안내팀, 개수팀의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요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과 우리 영상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네. 올해 주일 예배의 축복성은 God bless you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와 오늘의 신문 QR코드를 보면 악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로베 앞에 새가족실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교회 안내를 돕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선교 작정이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진행됩니다. 현재 877명의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78개국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 선교 작정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하시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가 매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재현 담임 목사님과 박종길, 강보, 이기원 목사님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천 사랑부가 지난 12월 25일에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천 사랑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에게 있을 거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을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후에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복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나라,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또 헛된 우상과 탐심, 거짓된 이데올로기,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먼저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며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귀한 선배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이 세속의 물결에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에 휩쓸려가는 대한민국 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로부터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며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가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어렵고 힘겨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립과 경쟁으로 치닫는 이 사회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참되고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영적 표인 길, 진리, 생명이라는 주제로 송무영신 예배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또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러한 이념에 대하여 이 말씀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오실 것을 아셨기에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눈에 가시처럼 빼내고 싶은,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공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이요, 이 말씀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이기에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해왔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교회는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벌써 세상 속에 사라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참으로 옳은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신앙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시대 속에 이 말씀이 참으로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각도를 좀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이면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가 잘 나오지 않기에 부득이 미국의 통계를 들면,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Fathering이라는 단체에 의하면 미국에는 2천만 명의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 Fatherless Epidemic, 아버지 없는 전염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간 사람의 85%가 이 Fatherless Home에서 나왔습니다. 문제 행동을 가진 어린이들의 85%,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의 75%, 고등학교에서 중퇴하는 이들의 71%, 10대 임신하는 이들의 71%, 모든 노숙인들과 가출 어린이들의 90%, 청소년 자살의 63%. 더 많은 통계가 있지만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만 예로 든 것입니다. 사회에서 심각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이 이 fatherless home. 그래서 fatherless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안 계시다, 먼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세계적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무신론자 중에서 강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무신론 사상가들의 대부분이 아버지와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들에게 아마 질문을 하면 또 그들도 우리 아버지 문제가 그랬다라고 나올 겁니다. 비슷한 현상이죠. 그러면 언제나 조상 탓만 할까요? 그 아버지들의 문제, 그 아버지들의 아버지의 문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문제일까? 그것은 인류가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입니다. 입양된 사람들이 친부모를 간절히 찾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기도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 인류 전체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도 붙이지 않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26번, 15장에서는 11번, 16장에서는 14번, 17장에서는 52번 아버지의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4장을 다 합하면 총 103번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2번 체크를 했는데 혹 틀림없이 체크해 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만일 제가 틀린 게 잘못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자주 한 문장에 여러 번 사용하신 적도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또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세상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103번 사용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100% 요약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때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만,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에게 예수님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처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일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아버지의 집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아버지로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큰 상처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고아로 자랐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이 땅에서 주는 최고의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 이 땅에서 행하심, 떠나심, 다시 오심 모든 것이 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의 계획 속에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셨다. 그런데 그것이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 의미가 바로 길, 진리, 생명이라는 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세 가지 축복,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삼중적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었고, 또한 그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 살게 되었고, 아버지의 생명이 아닌 육신의 자연적 생명에 갇혀 결국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신 일,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인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로 인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필요하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는 상태라면 아버지의 집 밖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집이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했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현재 상태, 이 실존이라고 말하는 이 상태는 아버지의 집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실 때는 이 연속적으로 비유를 주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양을 치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끝까지 찾아서 데리고 와 기쁨을 나누었다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찾아서 결국 찾아 기쁨을 누렸다는 것.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집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요구하여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 밖으로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 이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 상태에 이르러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속적인 세 가지 비유에는 주시는 교훈이 또한 연속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잃어버려져 있다는 겁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소중한데 그 양이 잃어버려져 있고, 드라크마가 여인에게는 소중했는데 그 드라크마가 잃어버려져 있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소중한데 그 아들이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잃어버려져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밖에 있는 존재로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려져 있는 그 상태이기에 인간에게는 결핍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 아버지의 집 밖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려져 있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허무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로 인하여 허무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려진 것이 소중한 만큼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1마리를 두고 그 양을 찾도록 찾았다. 그 그림을 보면 그 목자가 양을 찾아올 때 그 그림을 그릴 때 이 어깨에다가 메고 그 양을 데려올 때 그 냄새가 목자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냄새가 향수처럼 느껴지는 그 양에 대한 사랑, 그 잃어버려진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기쁨, 또 이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았다는 것, 이 두 번 반복함으로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을 강조했죠. 아버지는 찾아다니진 않았죠. 그러나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축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연속적인 비유는 우리 인류의 상태, 실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과 같다. 이 초점은 이 세 번째 비유에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찾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류를 찾고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드라크마를 찾듯이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열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찾은 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아버지의 집 밖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찾아오라가 아니라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사고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회개한 흔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없습니다. 거짓말로 변명하고 숨기고 그랬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회개인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 자신이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자각, 스스로의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회개는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가운데 회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길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개의 길이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길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고난주간 때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참 불쌍하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고난주간이 예수님을 긍휼히 여겨주는 주간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왜 울지 말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왜 울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 억울하게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도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예수님 불쌍해서 믿어주고 예수님 불쌍해서 교회 나와주고, 이 신앙의 뭔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왜 울지 말라. 철저하게 이거는 너희 자신을 위한 죽음이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길에 대하여 소개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이 되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류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남으로 진리를 잃어버렸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진리가 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를 버림으로 거짓을 믿었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버리고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말을 믿음으로, 그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르고 있어요. 특히 요즘 시대를 보면, 요즘 시대를 일컫는 말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 탈진실, 탄진리, 그건 뭐냐면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규명이 됐어요, 팩트가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증거가 있는데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가 옳다는 거예요. 이런 생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포스트 트루스, 이런 단어가 세상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능력은 그거를 네이밍을 하고 규정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 것 뿐이지, 태초 타락부터 그랬고 이것이 더 심화된 거예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트루스, 이거는 뭐냐면 진리 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버린 인간의 죄악성이 크게 돌아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이 나왔는데도 안 믿잖아요. 자기가 안 믿어지면 그게 끝이에요. 이런 탈진리 시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나는 믿음은 없어,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 그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아무것도 믿지 않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뭔가 믿고 있어요. 가오를 믿든지, 하여튼 뭐 과거 선생님이 했던 말을 믿든지, 어떤 책에서 말을 믿든지, 자기가 만들어놓은 말도 안 되는 인생 철학을 믿든지 뭔가 믿는 거예요. 믿고 있어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사람은 막 뉴스에 나오는 뭘 믿어요? 새해 토끼라는 걸 믿고 살아요. 1년 내내 토끼 바라보고 살아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육식갑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상을 지키는 동물들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동물에게 운명을 맡기는 이 행태를 보면은 아무거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믿고 사는 거니까, 올해는 무슨 해다 그러면 동물만 바라보고 온통 동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뭐 어디를 봐도 전부 토끼로 다 뭐야. 갑자기 내 귀가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말이죠. 한 동물의 모든 이 우리의 운명을 바라보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토끼를 연구하고 토끼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고. 아무거나 믿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이, 이건 온통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인간의 이 질병은 바로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양심에 남아있고 윤리의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그 동물들은 다 본능을 따라 움직이죠. 아무리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 새나 다 지능이 있는 것 같아도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개가 짖는 것은 이 재산이 얼마나 귀한데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낯선 이에 대한 본능으로 짖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인간은 본능적으로는 윤리적이지 않아요. 본능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으로는 그냥 자기만 아는데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윤리의식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진리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게 윤리예요. 인간의 윤리는 진리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데 함께 해야 바람직하다는 어떤 윤리의식 때문에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에게는 진리를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그 진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이 존재하며 바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를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 당시 율법을 보면 동시대에 세계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동시대의 세계 역사에 어떤 나라에 그런 법이 있었는지, 함무라비 법전이나 여러 법전이 나왔다는 게 있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구약의 그 시대. 그래서 성경을 분해하는 사람,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거라고 말하죠. 비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그림자를 그 율법에 담아서 보여주셨는데도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탁월한 거예요. 십계명은 모든 윤리의 법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진리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지식은 진리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세상에 많은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던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분별력이 있게 이 나라 민족이 이처럼 번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기에 그분은 살아있는 진리이신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예요.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진리이신 그분이 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지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세상에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진리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어요. 왜? 진리의 영이 거하기에 양심에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류는 죄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이 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게 있어요.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지만 두 번째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집 밖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속 먹으면 그것은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실과이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벌로 죽음으로 처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타락한 상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기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죽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12그루, 그것은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회복이 일어나죠.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다시는 시험이 필요 없는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산 밖으로 쫓아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적 생명만 의존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을 헬라어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조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을 의지해야만 하는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적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제한적인 자연을 의지해야 되는 생물학적 생명만 남은 것입니다. 이 자연적 생명도 동생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있죠. 이 동물의 생명들을 보면 다 그냥 본능과 자연질서에 순응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만큼은 땅에 딛고 있지만 저 우주를 탐험하고 저 바다를 탐험하고 자연질서에 의존하면서도 자연질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자연적 생명에 국한한 인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다시 사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아버지의 집에 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집 밖에 있는 인류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셨고, 사단에게 속아 거짓에 속해 살아가는 인간에게 진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얼마나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생명력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신하고 체험하는 것은 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없다면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선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이 진리를, 이 생명을, 이 길을 온 세상에 알리는데 열심을 다하는 온누리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든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으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또한 바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탄자니아로 이제 가시게 된,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는 엄마는 굉장히 기쁘게 얘기하셨죠. 물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가족과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깔려있기 때문에 좀 묘한 분위기가 흘렀던 것 같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린 시절부터 꿨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엄마의 이 땅의 비전은 탄자니아 동부 해안을 뒤덮고 있는 그 무슬림 지역, 터미널이라든지 어떤 길가라든지 또 동네 축구장 같은 데를 스스로 다니시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은 그러면 너 우리 집에 와서 혹은 니네 집에서 나랑 같이 성경 좀 공부해보자고. 예, 지금 제자들이 6명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엄마가 양육한 제자들은 탄자니아 어디 가서라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We need a lot of knowledge from missionary. She is important. It's really very important for us. Missionary, me, I need other people to go into Mtwara to do research about the gospel. Anatuelekeza jinsi ya kuweza kuishi katika neno la Mungu. 이제까지 좀 두통 있었을 때랑은 다르게 너무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좀 스르륵, 앰뷸런스도 없이 그냥 봉고차 개조한 차에서 누워서 비포장도로가 포함된 5시간 되는 길을, 저는 사실 최악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준비도 했죠. 탄자니아 사역하시는 우리 조문숙 선교사님, 현지에서 뇌출혈이 오셔서 긴급 수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아서 어제 에어 앰뷸런스로 긴급 호송 조치했습니다. 예, 이렇게 온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는 이 탄자니아 외지 오지에 와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또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함께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큰 감사와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문숙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밖에 없었습니다.
있었던 참 코로나 팬데믹 속에 여러 가지 절박한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긴급했던 우리 조문숙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수술을 신촌 세브란스에 잘 해주시고 또 지금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까지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 참 여러 가지 뉴스 소식을 들어보면 경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소식 계속 들려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둔다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주보 가운데 있는 작정서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또 우리 조문수 선교사님 사진이 있고, 또 이걸 펼쳐 보시면 처음 작정하신 분들은 제일 왼쪽, 그 다음에 내용을 변경, 또 증액 혹은 변경하시는 분은 가운데, 또 봉투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연장하시는 분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나 연장. 그래서 CMS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은 그냥 하던 대로 변경이 없으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봉투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칸에 처음 작정하시듯 이렇게 연장하셔도 다 표시를 해주시고요. 봉투 찾기 원하는 캠퍼스 표시해 주시고 반드시 서명을 완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연장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또 증액이나 혹은 변경하시는 분들은 새로 작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또 CGN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화면 우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안내가 되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에 보시면 연결되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힘든 분들은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상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다. 이제 폭탄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준비된 연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조문수 선교사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열방에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심을 전하는 이 선교사에게 조금도 후퇴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 선교 헌신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가서 전하라 멈출 수 없는 예수의 심장 가지고 가서 전하라 예수 이름이 세상에 새겨질 때까지 가서 전하라 살리시는 주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네 살리소서 이 땅을 이 영혼을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예수의 심장으로 진정한 나로 오직 예배로 살게 하네 살리시는 주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네 살리소서 이 땅을 이 영혼을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예수의 심장으로 진정한 나로 오직 예배로 살게 하네 오직 예배로 살게 하네 오직 예배로 살게 하네 예, 오늘 부천원들이 예배팀이 특순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성가대가 하나 더 생긴 줄 알았는데 여기 밴드 세션부터 다 나와서 전체가 토요 1부부터 일요 3부까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죠. 예, 복음 전하는 것이 심장을 가서 이식을 시켜주는 예수의 심장으로 예배하는 그런 나라 꿈꾸면서 이렇게 가사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이 곡은 김도윤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모르는 곡인데 막 계속 해가지고 근데 들을수록 이 가사가 아주 성경금 작정절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선교지에 예배하는 그 환상 그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곡도 좋았어요. 곡도 좋았고 예배팀이 섬겨주니까 정말 이 선교지에 예배하는 그런 이 환상 모습들, 그 꿈꾸는 그 그림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게 됩니다. 이 2주 동안 선교헌금 작정이 잘 진행되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없도록 잘 이렇게 작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힘하시 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두 거듭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힘하시 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올해에 주님의 길과 진리 안의 삶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고 생명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선교 헌금 작정을 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표한 바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모든 성도님들 이 주님 주신 비전에 잘 동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랑하는 부천 오누리 성도님 삶의 자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